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참 모습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여러분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승리하는 교회가 또한 그렇게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 날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지고 오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거룩이었습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여러분 거룩이 깨지면요, 그래서 누구든지 거룩하지 않은 자는 주님을 뵐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핵심 자기의 삶을 늘 점검하고 추구하는 영성은요, 거룩입니다.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가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 계명이 우리 안에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악들을 버리고,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는 5가지 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버려야 될 악들을 버리고 또한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마지막 때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안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추구하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나눈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좋으신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교회만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은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몸을 드려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여러분 이 부르심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공동체고 교회는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돕는 역할을 통하여 교회의 덕이 되어 함께 세워져 나가는, 여러분 그런 부르심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이거 왕의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왕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이방의 모든, 열방의 모든 여러분들 민족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 그러므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선하신 기이한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선전하게 하시는, 선포하게 하시는 부르심이 교회 안에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들끼리만의 모임이 아니라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증거하고 증언하는 사명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왕같은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교회를 주님이 얼마나 보배 중에 보배, 보석 중에 보석으로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기 삶을 내던져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쏟아붓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하여 의도한 게 아닌데 베드로전서와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나누는 이 부분이랑 계속 함께 연결되어지면서, 또는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 제자 세움하는 과정, 그 내용과도 계속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지금 계속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고 깨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주일날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나눈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높이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성령님은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누구를 통하여 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신다. 이 사실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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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왜 살리셨느냐? 이는 사망에 매여 계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왜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계실 수 없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며 시편 16편 8절 이하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내 육체도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을 다윗이 장래 앞으로 일어날 메시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다윗이 보고 예언한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시거나, 또 반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메시아시라면 사망에 매여 계실 수 없다. 이렇게 다시 사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높이심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이라고 했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듣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데 우리가 마치 오감으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사도행전 2장에 임하셨거든요. 너희가 보는 것,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합니까? 거의 15개국의 여러분들 외국어로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막 말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너희가 보고 듣고 있는 이 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가능하고,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 성령을 너희도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이 2장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 속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반응. 우리 2장에서 초반부에서도 봤지만, 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하면서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셔서 나타나는 여러분 표징들을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알고 싶고, 나도 그렇게 그 성령을 받고 싶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나타났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도 있었습니까?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야, 저들이 새술에 취하였도다. 야, 저들 술 취해서 저래 라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여러분 어떠해야 될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늘 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아니라 반대로, 야,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말씀대로 산다고, 기도한다고, 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어? 그럼 마치 세술에 취하였도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비아냥거리는, 여러분, 그런 성도가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여러분, 옛날에 가족 오락관이라고 프로 아십니까? 가족 오락관. 가족 오락관. 그 용인집사 그 프로 그 코너 제목이 고요 속의 외침인가요? 혹시 아세요? 고요 속의 외침. 이제 헤드폰을 이렇게 끼고 거기서 막 시끄러운 음악이 나와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람이 제시어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콩나물 이거를 봐요. 그러면 뒤돌아서 그 다음 사람에게 콩나물 하면 지금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입모양만 보고 맞히는 거예요. 보니까 분명히 첫 사람은 콩나물이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뭐가 돼요? 뭐 이상한 시래기 이런 게 나오잖아요. 콩나물이었는데 마지막 사람이 가서 대답하는 걸 보니까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전혀 여러분들은 TV도 안 보시고 너무 경건하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치 이런 것처럼요, 처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변질되어지고 계속 변형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와는 사실 갭이 너무 큽니다. 갭이 너무 커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수준의 교회 모습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는 특별히 1세기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원형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회복하고 추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을 회복하자, 이런 슬로건을 많이 내세우잖아요. 정말 우리 승리하는 교회는요,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지만 1세기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교회의 원형, 처음 그 교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사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가 여러분들 숫자로는 적지만, 여러분들 숫자의 적고 많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고 바르게 만들어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특별히 주님이 처음 디자인하신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며 이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27절, 3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아멘. 여러분들 안에도 여러분들 말씀 앞에 이런 반응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 성령 임하셨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찌된 일이냐? 벌써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여러분들 뭔가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내게도 일어나기를 원하는 갈망함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야,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알아? 복음 전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야, 저들은 새 술에 취했어. 낮술이야, 낮술. 그때 베드로가, 야,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상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성령이 부어진 것이다. 부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누가 이 성령을 부어주셨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그 성령을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분명히 알지니,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요, 말세에 좋은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온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구에게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에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옛날에 CCC에서 일문일답이라는 게 있어요. 백문일답. 백문일답. 모든 질문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죄 사함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성령도 누가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라진 교회들이 많거든요. 우리 승리하는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네.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 마음에 찔리는 거죠. 아,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서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그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친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행하신 이적, 표적, 기적,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거는 메시아만 하실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메시아의 고유 사역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풀어지고 이루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우리 손으로 잡아 죽였구나. 여러분, 이 사실이 선포되어질 때 마음의 찔림이 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의 찔림이 올 때 우리는 회개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마음의 찔림이 올 때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회개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백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죄로 인정하실 때 찔림이 오든 인정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일을 내가 행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의 찔림은 있습니다. 근데 뭐 합니까? 아닌 척합니다. 스스로를 포장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죄의 보편화. 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산다니까. 야, 이 교회만 좀 이상한 거야. 야,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교회만 이상한 거지. 야, 옆에 사람 봐봐. 야, 교회 회사 안에서 우리 부장님 좀 봐봐. 우리 부장님도 장로님인데 술 고래야. 이 죄를 보편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 신앙의 기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죄라고 하시면 우리 인정하는 것입니다. 계속 죄를 뭐 합니까? 죄를 지적하시는데 죄를 전가해요. 누구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문제를 여기질 않으니까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 안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부흥이 안 오는가?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개가. 여러분, 죄의 찔림이 있거든. 말씀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죄의 찔림이 있거든. 여러분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찔림이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저는 이 탄식을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인 장본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고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고 마귀에게 속하게 만듭니다. 현한 불못 사망이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사망이 권세 잡게 만드는 통로가 죄잖아요. 깨달아졌을 때 우리가 어찌 알고.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을 이 죽인 이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이 3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의 핵심은 뭘까요? 핵심 단어 하나만 뽑아 보십시오. 이 구절의 핵심. 이 구절의 핵심은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요,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예요. 메타노에오. 메타라는 말은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바꾸다. 노에오라는 뜻은요, 마음을, 생각을. 그러므로 메타노에오라는, 회개라는 이 단어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장본인이었지만, 회개한 지금은 어때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의 삶에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이 메타노예요. 예,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야,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삶이, 생각이, 마음이 수정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변화가 회개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좌우로 앞뒤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다. 인사할까? 시작.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 생각과 마음과 삶을 수정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럼 침례가 성경적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디 성경을 어디를 봐도 침례예요. 물 찍는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도 성경은 침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들이. 이것을 침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요,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게 있어요. 12도를 취하여서 그 강 한복판에다 세워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2도를 취하여 어디다도 세웁니까? 길갈 언덕에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물속에 있는 12돌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 과거의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나, 네. 죄에 대하여 죽은 나. 이제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길갈 언덕 위에 세워진 12돌은 이제 다시 살아난,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9절부터 11절은 이 침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9절부터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라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하여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말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예. 아이고. 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는다. 그래서 침례에는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연합. 우리 6장 9절부터 11절을 봤는데 3절부터 보면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는 믿음으로 연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나는 죄에 대하여 뭐예요? 죽은 자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 자요, 사망이 다시는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며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날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기 부인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우리는요, 과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과거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였습니까? 살아있는 자였습니까? 살아있는 자였죠. 네, 마치 죄가 부르면요 즉각 반응합니다. 즉각. 죄가 호출하면요 예 바로 반응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의 쾌락, 돈에 대해서 먹고 즐기는 일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였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우리는 어떤 자였죠? 성원 형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죠? 생각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지금? 지금 딴 생각하는 게 보여 지금. 우리가 과거에는 죄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였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어있는 자였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에 반응도 없어요. 네. 은혜도 안 되고요, 속에서요 거절하고 대적하고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교회 온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메타노예요.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과거에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면, 침례는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성도들과 세상 앞에 공식적으로 나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입니다. 우리도 선포할까? 시작.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회개와 침례는요, 내적인 것이고 외적인 표시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죄사함.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보배로운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은혜, 엄청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돼? 결과가 뭡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우리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시간이 찾아올 때 네피림이 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막 닥치는 대로 취하여서 막 네피림을 만들어낼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영을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않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난 이유가 죄 때문입니다. 그렇죠? 본질적으로는 죄 때문이에요. 근데 다시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오셔서 우리 사람 안을 지성소 삼으시고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사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 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전략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다면 이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죄사함이 나타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우리 승리하는 교회가 그럼 이 가치를
놓치지 말고, 예. 정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참된 회개가 우리 안에 풀어져야 되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은혜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이 약속이 그러니까 뭡니까? 이 약속,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에 대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와 너희 자녀, 그리고 모든 먼 데 사람. 여러분, 이것이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 회개하고 침례를 받을 때 죄사함을 받고 그 결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약속은 유대인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모든 열방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약속은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지만 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믿으십니까?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이 믿음 잃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4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주셨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오늘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개하고 침례받고 죄사함 받고 그 결과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 약속이 성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성취된 사람도 있고 성취되어 가는 사람도 있고 성취되어야 될 사람도 있다면, 중요한 것은 이 가치를 우리는 잊지 말고, 부르셨다면, 주님이 택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면 분명한 부르신 목적이 있다. 특별히 이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40절로 4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 말로 확증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약속을 증거하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예? 야, 이 말씀이 그냥 그게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과거에 공생에 사역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여러 말로 이 약속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 이 원어의 뜻을 보면요, 삐뚤어진 세대예요. 삐뚤어진 세대. 무슨 말입니까? 이건 구약이에요. 구약에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고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시고 미리 다 써놓으셨어요. 왜 써놓으셨을까요? 메시아가 오셨을 때 메시아를 환영하라고, 영접하라고, 그렇죠? 인정하라고, 왕으로 모시라고. 여러분, 구약에 그렇게 써놓은 거 아닐까요? 네? 분명한 증거,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구약에 이미 다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처녀의 몸에서 온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와서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다, 3일 만에 몸이 썩기 전에 부활하신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은 30에 팔리신다, 그리고 메시아의 고유 사역이 있는데 소경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게 되고, 이것이 부분적으로 행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메시아밖에. 이것은 메시아의 고유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누가 다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행하셨어요. 할렐루야.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오늘 말씀 좀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모든 말씀이 예수님께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가? 사단이 그 마음을 패역하게, 삐뚤어지게, 왜곡되게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말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 이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침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침례를 받더라. 침례를. 그러니까 이 약속이 들려졌을 때 아멘 한 사람들은 침례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한 사람들은 침례 받고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다. 3,000이나. 여러분 어떻게 한 번의 설교 가운데 3,000명이 돌아왔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궁금하세요?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그러면 오늘날은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잘 나타나지 않을까? 여러분 2장 전체를 우리가 한번 보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의 머리 위에 있고 15개의 이 국가적인 언어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있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증상들이 없었다면 베드로 자신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교했다면 여러분 이 3,000명이 돌아왔겠습니까? 네. 3장에서도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4장에 가면요, 믿는 자의 수가 남자면 5,000이더라. 3장에서 베드로가 한 번 더 설교하거든요. 그런데 4장에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가 5,000, 남자만 5,000. 남자만 5,000이면 거기는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그럼 몇이나 됐을까요? 최소 잡아도 한 1만 명은 됐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수가요 3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3장으로 가면요 오순절 절기가 끝났습니다. 이미 2장 때는 오순절 절기였는데 3장으로 가면요 오순절 절기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한 도시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3만 명이 사는데 3분의 1이 예수께로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3장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안진뱅이가. 근데 이 안진뱅이는요, 원래 건강하던 사람이 안진뱅이가 된 게 아니라 날 때부터 안진뱅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뼈가 어떻겠습니까? 뼈가요. 어르신들도 오랫동안 막 병상에 누워 있으면요 뼈가 마르고 근육, 힘줄 이런 거 다 말라서 막 진짜 순식간에 이렇게 말라 가시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날 때부터 쓴 적이 없어요. 그럼 뼈가 어떻겠습니까? 신경과 근육은 어떠했겠습니까? 안 쓰면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마치 내가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그때에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잖아요. 성전에 미문에 앉아있으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항상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일어나 막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주목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리고 그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막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 요한이 성전 가다가 안진뱅이 일으킨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러자 5,000명이 돌아온 거예요. 예수께로. 사랑하는 성도여,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성령이 귀에도 들리고 눈에 보이게도 나타나고
구원도 죄사함도 성령도 예수님이 주신다는 이 베드로의 말씀의 증거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 모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은 누구를 통하여 온다? 예수님을 통하여 온다. 구원도 누구를 통하여? 죄사함도 누구를 통하여? 성령도 누구를 통하여? 근데 이 사실이 베드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요, 이 설교를 통하여서도 3,000명이 돌아왔지만 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거둘 수 없는 질병, 저주로 여러분들 눌려있는 그의 인생 가운데 내가 내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는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이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데 5,000명이 한순간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8장 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예요. 사마리아. 여러분들, 원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말도 섞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서로 적대적이에요.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을 적대하고 사마리아 사람도 자기들을 개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리가 없어요. 서로 적대적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한 마음으로 일심이 돼요. 과거 옛날 개역 한글에 보면 일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한 마음이 돼요.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빌립의 말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고. 여러분, 기적은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 열려진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은 사람을 능히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다시, 여러분,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기적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 복음이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래서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우리 교회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구역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도 이 두 가지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며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일에 이 두 가지가 함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돌아온 것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 그래서 이제 42절부터 보면요,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주어와 동사만 딱 떼서 보면요, 그들이 힘쓰니라. 그들이 힘쓰니라. 무엇을? 특별히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네 가지를 힘썼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과 우리 교회, 우리의 모습과 겹쳐보면 어디가 고장났는지. 우리 전도사님이 엔지니어잖아요. 예. 비행기를 고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분이. 그래서 맥가이버예요, 우리 교회.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고장난 거 있으면 전하세요. 전도사님 괜찮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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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 비행기를 고칠 때 어떤 설계도가 있잖아요. 예. 무엇이 잘못됐는지 기준이 있어요. 그거를 보고 고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교회 기준이 돼서 이 말씀과 우리의 삶을 겹쳐볼 때 고장난 게 드러난다면 오늘 우리 함께 고치고 보충되고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발견되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의 가르침은 교회의 터요,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르침이 부실한 교회는요, 터가 없거나 기초가 약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작부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여러분들 그 터가,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왜냐하면 다 괜찮아 보이거든요. 티가 안 나거든요. 예. 그런데 비가 오고 풍파가 치고 창수가 나면요, 무너지되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마치 건물의 터와 같아서, 기초와 같아서 이 가르침의 사역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저희 말씀에도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역. 교회 안에 이 가르치는 사역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역 너무 중요합니다. 기초와 같은 사역이에요. 건물을 짓는데 터를 닦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는 많은 사역, 헌신, 봉사, 어쩌면 그 위에 세워지는 건물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터는요, 말씀이에요. 기초가 튼튼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풍파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창수가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든든히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가르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이것이 부담되어 튕겨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견디고 살아내고 이것을 소화내는 성도들은 든든히 세워져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승려님 교회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말씀대로 세워져 가십시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지지를 받는, 전 가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필요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필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지해 주세요. 이게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들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교제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것. 그럼 무엇을 나누는 것인가? 무엇을 나누는 걸까요? 성훈 형제, 무엇을 나누는 걸까? 코이노니아. 함께 나누는 건데 뭘 나눴을까? 모든 거? 뭘 안 들려요. 용인지사, 뭘 나눴을까요? 뭘 나눴을까? 뭘 나눴을까? 여러분, 첫 번째 도전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여러분 나누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낸 삶을 나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구역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낸 삶을 나누고, 성령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누고, 그리고 네 번째는 물질을 나누고. 여러분, 나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아멘. 물질이든 은사든 쥐고만 있으면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눌 때 나누는 사람이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주라예요, 주래.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줄 것이요 곧 후이 누르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 여러분, 은혜가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삶을 나누면 이것이 배가, 구역 안에서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나누고 물질로도 우리가 함께 서로 나누며 섬길 때 교회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것. 그러므로 교제가 중요합니다. 함께 나누는 것. 함께 나는 무엇을 나누고 있나? 한번 돌아보시고. 이 나누는 게 없으면요, 뭔가 어렵습니다. 교회는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섬김도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도 여전히 맨날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누군가를 섬기려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을 많이 봅니다.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성경은 주는 것이 복이 있고 줄 때 풍성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승리하는 교회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떡을 떼는 겁니다. 떡을 떼는 것. 특별히 이것은 주의 만찬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매주 행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 주님의 몸과 주님과 연합되어 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때요 실제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 주의 만찬을 행할 때 놀라운 축사도 나타나고, 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의미가 재해석되어지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진짜 실제적으로 그냥 여러분들 포도주를 마시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짐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실제로 축사가 나타나고,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나타날지어다. 치유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하면서 별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가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했다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 교회는 조금 다른,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초대교회는 매번 했어요. 매번. 우리도 순종해서 이 가치를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럼 물론 성도들이 다양하게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했겠지만, 저는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한 이 주님이 디자인하신 이 교회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 성령을 주셔서 권능 가지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 되는 삶. 그래서 이 기도가 사도행전에 몇 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교회가 모일 때마다 이 부분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교회가 모이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예. 어디 맨날 물론 이 뒤에 보면 밥도 먹습니다. 네. 맨날 인간적인 즐거움, 놀러 다니고, 여러분 이런 게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 네 가지 모습,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풀어지고, 우리 구역 안에도 풀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도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4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계속 일어나니까 사도행전 5장에도 보니까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요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이런 기적들이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사람들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도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두려움은요 공포심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히브리어로 하면 야레인데 경외함이에요.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싸우고, 교회가 왜 나뉘어지고 욕하고 서로 물어뜯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마치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어떤 사건 나오냐면, 사도행전 5장 가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땅값 얼마를 감추고 성령을 속일 때 그 즉시 즉사해 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즉시 즉사해 버렸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말씀에 따르는 표적과 기적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이 일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일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방종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네 가지를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 서로 교제 함께 나누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때 교회 안에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바. 할렐루야. 아멘. 아멘. 44절 4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사람 안에요, 사람 안에 소유욕,
물질욕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죠? 소유욕. 아이들도요. 예? 아이들도 어제 제가 1,000원짜리 그 색종이를 승리 한 장, 승리 한 묶음, 해리 한 묶음 사줬어요. 집에 많은데 색종이가 많은데 반짝이 색종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소 가서 1,000원짜리 하나씩 사줬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더니 그 빨간색 반짝이 색종이가 거실 식탁 위에 있는 거예요. 서로 자기 거라는 거야. 서로 지 거라는 거야. 야, 다 꺼내봐. 세보자. 빨간색 너 몇 장이야? 2장. 얘 1장. 얘 꺼내. 사람들 안 해요. 어린아이들 안 해도 이 소유욕. 근데 이 소유욕 중에 물질욕. 여러분 이것이 우상입니다. 이 욕심이 충만한 게 여러분들 이 마귀의 갈망함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특성은 욕심이거든요. 욕심. 이 소유욕, 이 물질욕. 그런데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영역을 초월하는 사건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나타나더라.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요, 이 말씀은요 공산주의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 없는 파라다이스 여러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멘. 인본주의로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 네 가지가 계속 풀어지고 교회 안에 기적과 표적,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풀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사는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 물건들을 통용하고 심지어 자기의 물질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이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은 뭐 하는 자예요? 나뉘는 자입니다. 디아블로스, 나뉘는 자, 쪼개는 자, 분리시키는 자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다 함께 있어. 이 시대에 많은 문헌을 보면요, 공동체 생활한 문헌도 많습니다. 교회가. 물론 가정교회로 몇몇 가정이 모여서 이렇게 되어 있는 교회도 있지만 공동체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거, 네 거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근데 여러분들 이 모습 잠깐만요. 이 모습을요 가정으로 잠시 접목해 보세요.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 가정 안에는 이 일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가족들끼리는 이게 일어나죠. 여러분 예를 들면 자식이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그거 해주고 싶잖아요. 땅을 팔아서라도 해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것은 이제는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고 이제는 교회가 책임지는 가족 공동체로 어떤 가치관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624. 오늘날 우리가 지금 보는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우리는 발견하고 여러분 이 모습으로 우리는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정말로 교회는 서로 책임지는 영적인 책임 공동체,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안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제안해서 동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를 지배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승리하는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서로의 영과 육을 책임지는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46절 47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교회는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부르심, 목적, 다 마음이 하나 되어 있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저와 여러분들 우린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모이기 힘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om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에 힘쓰자.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뭐 했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전도하고, 그리고 가족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떡을 떼며 성찬이죠.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식탁 교제입니다. 예. 우리 전도사님 이거 참 잘하세요, 진짜. 예. 얼마나 식탁 교제로 섬기고, 예. 이 시간을 통해 막 영혼들을 막 이렇게, 예. 섬기고 살려내는 사역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랬더니 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네.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날로 더하게 되더라.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처럼 여러분 살아가는 공동체가 여러분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네,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제가 장담하건대 가면 갈수록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 중심주의로 충만해집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이런 책임지는 사랑으로 특별히 네 가지가 풀어지고 기적과 표적이 성령 안에서 나타나고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 소유를 나누고 필요를 공급하고 정말 서로의 영과 육을 책임지는 이런 가족 공동체로 세워지는 이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여러분들 이것이 결과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그러므로 누가 하자라고 해서 된 게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시는 부흥,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 정말 우리 승리하는 교회가 추구하고 사모해서 회복해야 될 주님 교회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다 살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크게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크게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 믿고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승리하는 교회가 하나님 우리 모든 구역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교회의 이 원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따라가고 흉내내다가 정말로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구역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 도시에도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세요.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